여러분의 인생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은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기 세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마귀의 시험을 잘 이해하고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사는 게 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게 될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다양한 시험들을 얼핏 우리가 다양한, 그게 물질의 문제였든지 또 인간 관계의 문제였든지 또는 건강의 문제였든지 여러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는 사실상 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사단이 시험하는 이 첫 번째 문제를 잘 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먹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그렇게 조건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여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다양한 여러 시험을 근본적으로 내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모든 시험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에게 사단이 무엇이라고 시험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잖아요. 자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감히 사단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질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십시오. 일찍이 노자는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나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한 소크라테스, 원래 그 유명한 말은 델피의 그 아테네 신전 기둥에 쓰여 있었던 명구인데,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그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은 첫 번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닥치시든지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마음으로 명심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나는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처음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시험의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보기 좋게 극복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로 증명하실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비록 떡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닥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온갖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요셉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꿈꾸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다 당하고 죽을 고비를 거쳐서 나중에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장군의 집 노예로 팔려서 들어갔는데, 비록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군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 주어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 일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죠.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했습니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요셉은 당시에 비록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노예였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노예로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한순간에 쾌락을 나눌 수 있는 잘생긴 노예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런 요셉의 그런 자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4장 6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시험은, 자, 첫 번째 시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느냐?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통과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시험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이 마귀에게는 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 밑으로 뛰어내려봐 라고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귀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교묘하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는 기록이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이 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자 좋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됐으니까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뛰어내려도 너는 안 다칠 거야. 왠지 알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다 라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어디 있는 시편이냐? 시편 91편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을 여기다가 책갈피로 해놓고 시편 9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91편에 11절 12절. (91편에) 11절 12절을 가지고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네가 뛰어내려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91편에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하고 조금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두 번째 유혹하는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마귀는요, 시험을 걸어도 이렇게 교묘하게 99%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나머지 그 1%, 2%를 살짝 바꾸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 찾아오는 유혹,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냥 어렴풋하게 아는 말씀을 내 삶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합한 말씀을 여기저기서 따다가 그 말씀을 여기저기서 내 삶에다 적용하더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이 두 번째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유혹이 어떻게 온다고요? 마치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삶의 환경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해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유혹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의 두 번째 유혹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혹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유혹이었고 두 번째 유혹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혹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여러분 201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을 위해서 새해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을, 인생의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으실 텐데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영광을 갖게 하지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누구의 여러분 2016년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인생을 통해서도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삶의 목적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년 2016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라 물러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2016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